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봄은 온다. 봄이 온다. 봄이 온 얼굴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봄이 온다. 블레싱.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잘 참으십시오. 이 추위가 이제 물러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따뜻한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추운 겨울도 이제는 물러가고 봄이 올 것이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이 겨울 같은 추위도 이제 물러갈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혼란하고 혼동스러운데 이것도 이제는 물러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는 물러가고 경제의 봄도 올 것이에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어느 시대에 경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거 참 감당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지금까지 경제는 안 좋았어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지 라고 하는 얘기 있을 뿐이지 늘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 경제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들어요. 당시에 독일에는 미국과 소련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의 제2강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군사력도 경제력도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상태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당시로 보면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질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전쟁을 만나가지고 폐허가 되고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도 있고, 아멘이 안 되네. 우리나라가 헌법이 제정될 때 제정국회가 개원하면서요,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고 헌법이 세워졌다,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옛날 IMF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다시피 했을 때 집집마다 사람마다 자기 집의 장롱 속 깊이 숨겨놨던 금가락지, 금부치, 금덩어리들을요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내놓던 민족이에요. 세계가 이걸 보고요 지금도 놀랍다 그런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기울어지면 약탈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내놓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넓은 해변가 돌멩이 하나하나를요 온 국민이 하루에 수만 명씩 몰려가세요. 그걸 수건으로 걸레로 닦아내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때에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끓여서 운전기사들 봉사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차도 없이 리어커에다가 빵틀을 올려놓고 토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커피를 끓여서 나눠줬는데, 이것을 트럭 뒤에다가 싣고 태안까지 우리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기름을 닦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토스트를 구워드리고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번 트럭 뒤에다가 싣고 가니까 불편하게 이를 데 없어서 두 번째 갈 때는, 그때부터는 트럭을 아예 샀어요. 하나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빵기계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끌고 태안에 가서 기름을 닦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왔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여기저기 군인 부대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토스트를 구워주고 커피를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요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데다가 또 그것도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이런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IT로는 세계의 강국이에요. 배를 만드는 기술, 조선 기술로는요 세계의 제1위예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방산산업, 세계의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10위권 안에 7위, 8위를 이야기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밑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먹고 남아서 입고 버리고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1년에도요 수조 원이 든대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고파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행,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여행은요 여행 축에도 못 들어요. 해외를 가야 여행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요 3시간 전에 공항에 나가면 충분했어요. 짐 붙이고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요새는 지금은 최소한 4시간, 5시간 전에 나가도 비행기 타기 어렵대요. 참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어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풍요로운데 마음과 정신적인 것은 그야말로 메마름.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건 한숨과 탄식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행복지수를 얘기하면요 경제적으로는 7위, 8위인데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 하위권에서 맴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은 최고라고 그래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 국회에서 하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모두가 실망하잖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이건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어떤 체제만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동네 골목에서 싸우는 깡패들도 그렇게 추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갖다가 절반으로 갈라놓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 붉히고 싸우고 고함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참 많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계는요 하루 다르게 최첨단으로 바뀌어지고 변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이 정신과 사상의 면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고함 지르고 길바닥에 여기저기 나가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법은 무시되고 판사 중에, 법관 중에 진보가 몇 명이냐, 보수가 몇 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한심한 나라가 됐어요. 정신적으로 이건 참으로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모습을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정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 외치고 싸우고 다투고 아귀다툼하는 저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없어 부르짖는 기갈한 모습, 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조 증상들이 세계 처처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과 기근과 풍수, 뭐 모든 거 그만두고요, 내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나 뉴스도 안 봐요, 요즘에 아주 복잡해서. 근데 언뜻 보니까 자막에 나오는데 일본 나라에 눈이 몇 센치 왔대요. 뉴스를 안 보시는만, 아주 세상 돌아가는 게 싫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저도 그거 참 그리 잘 안 보는데 5m가 왔대. 5m, 상상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후예요? 얘는 조금 가면요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침수면이 높아져 이제는 없어질 나라들이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저 소란스럽고 혼란과 혼돈스러운 저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에 이렇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지 못해서 목말라 있다, 기갈하여 있다, 소리질러 외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신과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갈하여 부르짖고 외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겨내는 향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휘말려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좌절,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이 기자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갈구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표제에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선도받고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살려달라고 외치는 외침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여기저기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견딜 수 없는 힘듦, 억울함, 고통, 괴로움,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부르짖고 건져내어 주실 것을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힘듦, 억울함, 고통, 괴로움, 절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없습니까? 아니요. 대면하는 자세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도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을 나 혼자 홀로 앉아서 내게 얘기하면 이건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옆에 사람 붙들고 이웃 붙들고 동료들 붙들고 하소연하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아뢰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추위 같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성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불을 내려 승리했던 위대한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승리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죽이겠다.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을 네가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린단 말이냐? 말 한마디 때문에 어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기진맥진해서 나무 밑에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는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사람 이세벨을 아합왕을 향하여 돌이켜졌을 때 비극적인 아주 비굴한 인간의 모습으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를 졌던 것은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눈에 보면서 시험 들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목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것이에요.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 죄송한 얘기인데요, 나 우리 차가 내가 길이 받아서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이제 자기 공업사에 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두렵더라고. 만에 하나,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블랙박스에 말하는 것도 녹음이 되나요? 요즘에 최신식 뭐 원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놓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목사라고 욕을 않겠습니까? 끼어 들어오는데 놀랐는데. 사람에게는 다 그래요. 다 약점이 있어요. 흔히 얘기가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예수를 떠났다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고 흠이 있고 실수도 하고 엉망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나도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시험 들었다, 예수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합니까? 이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수 믿을 자격은요, 흠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격인 거예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처지만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가 자기가 오늘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경 너머에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또 흔들립니다. 엘리야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선지자들 다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면 물결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걷지 않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잘하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 이스라엘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마 천사들의 가득한 모습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눈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50도 채 안 된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50도 안 됐는데 명예퇴직 이걸 받았다고 아주 낙심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물을 얹어 내리는 것 같지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남은 삶이 너무나 많은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잤대요. 근데 새벽녘에 강풍이 몰아치는데요, 창문이 깨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맞아, 저 창문은 강풍에 흔들리고 깨질 수 있지만 우리 집의 벽은 튼튼해,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 속에 만난 오늘의 이 어려움이 강풍에 흔들리는 유리창 같지만, 그러나 나의 영원하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힘이 되시는 벽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깨달음 속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서 다시 딛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밤과 낮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11절에 보면 찬송을 세상과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매서운 추위같이 심정과 신앙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기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지 않도록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신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면서 찬송가 526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